네, 오늘은 교회 시리즈 마지막, 교회 5번째, 사랑을 잃지 않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생활 좀 즐기고 계십니까? 요즘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는 이제 가끔 문화생활 즐기려고 영화를 봅니다. 저 아내가 요즘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냐면 얼마 전에 1,500만 관객수를 돌파했다고 해요.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막 개그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역사를 되게 재밌게 잘 구성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도 영화지만 이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또 같이 흥행한 한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강원도 영월. 이 영화 속에 이 단종이라는 조선의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정치적인 세력에 밀려가지고 유배당했던 지역이 이 영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월을 알게 되니까 영월이 그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아니었는데도 영화를 보고 알고 나니까 저기가 이런 지역이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한계시록 말씀 평소에 잘 접하고 계신가요?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 잘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책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였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고 누구에게 쓰였는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강원도 영월 지역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그 영화를 보고 안 사람들이 찾아간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나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또 매력적인 성경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2장 초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알므로써 요한계시록을 더 재밌고 유익하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너에게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핍박받는 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뭘 알려주는 거냐면 미래에 반드시 너희의 메시아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왕이 오시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제가 되게 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이상한 막 용 나오고 막 엄청난 것들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뭐가 흔들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왕은 그냥 어떤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오실 너희의 왕은 이 세상 천지를 지배하실 수 있고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엄청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가 약간 좀 우리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배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럼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뭘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십시오. 잘 안 되면 제2금융권까지 손대고 일수까지 손대가지고 갖다 바치십시오 하는 일들이 좀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단 사이비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만을 생각했고 또 그 첫 번째 주제를 왜곡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의 균형을 이루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주제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오실 왕이 엄청난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미래의 왕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예수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면서 그것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은 두 번째 주제에 조금 더 부합한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좀 더 부합한 본문이고요. 여러분 혹시 소아시아 7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보여주면서 너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경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잘 이해되신 줄 믿고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에서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위엄성.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처음 보여줍니다.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그래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막 어떤 이제 막 1년차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귀엽지 않겠습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좀 귀엽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 한 40년 지극히 하신 원로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목회는 이런 거라네 이러면서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들으면서 그쵸, 목회는 그런 거군요 하면서 배우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왜 예수님의 위엄성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은 엄청난 분이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보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위엄이 있는 예수님이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해주신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위엄성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2장 1절 말씀인데 아까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7별과 7금 촛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별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7촛대는 뭘 뜻하냐면 교회를 뜻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교회 있죠? 7교회. 그 교회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촛대의 역할이 뭐죠? 촛대의 역할? 밝히는 거죠. 오늘처럼 전기가 없었죠? 불로 밝히는 거죠. 촛대로. 이 땅의 교회가 뭐라고요? 촛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죠? 뭐로 부르셨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촛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는 이들이 7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니시는 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7별과 7촛대 이 사이 정도로만 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만 얘기했다 해서 이 교회 안에만 한정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하고 어제 창립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이거 한 교회만 해도 너무 벅찬데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 이렇게 또 섭렵하고 계실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위대한 분의 말씀을 읽는 건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라 친밀한 그런 친밀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끔 너무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볍게 여길 때 이 말씀을 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위엄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위엄 있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위엄 있으신 분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칭찬한다고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위험 있는 분이 얘기하시면 위험 있는 분이 하시는 칭찬은 또 받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냐면 이런 부분을 칭찬하셨어요. 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면요.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했죠. 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뭐가 성행했냐면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 보면서 뭐 잘 참았나 보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당한 행정 명령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세금 폭탄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뭐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뭘 요구했죠?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신사참배. 근데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들은 심지어 견뎠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게으르지 않았다요. 근데 뭐에 게으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 진짜 게으르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진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본문에 나온 분들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 만큼 인내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인내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기 힘드니까 외면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외면하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충만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더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더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며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각자의 게으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부지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하나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뭐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 근데 여기서 악한 자들이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었어요. 자, 2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예수님이 미워하신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밖에 있는 우상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되게. 근데 그 우상들을 그냥 교회로 다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저는 이 거의 모든 도시가 이 에베소 같은 우상의 항구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항구 도시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이걸로 막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 거를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들고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종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얘기한 것에 종교로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전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가 있는데요.
저 유튜브 쇼츠 설교 중에 제가 그런 걸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꼭 셀 모임 참석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로 제가 쇼츠 설교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댓글 하나 중에 좀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남자, 주식, 부동산, 차 얘기, 여자, 피부, 필라테스, 자녀 교육,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셀 모임 가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삶을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런 모임에 지쳤으면 그렇게까지 댓글 달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다만 말씀 없이 그것만 주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런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회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지배받기 시작해요. 뭐예요? 주식과 그런 것들에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요즘의 관심의 이야기를 꺼낼 때 말씀 중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 외모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디냐면 마을 모임이고 셀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을 필터 없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커야 돼 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교회 크게 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교회 얼마나 커? 너 교회 성도 얼마나 모여? 너 얼마나 뭐 교회에서 뭐 많은 것 해?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랑을 하고 싶으면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셀 모임 하실 때, 마을 모임 하실 때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얘기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내 고집과 내 생각 안에서만 해석하는 거 한 주면 족합니다. 한 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푼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셀 모임 때 또 나눠주세요. 그냥 똑같은 불만 얘기하고 똑같이 불편한 거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주는 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말씀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푸는 거 모르겠다.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행사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행복하게 누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또 말씀 중심적으로 또 마을 모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나요. 뭐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하고 경계했고, 여러분, 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부당한 행정명령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갔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거짓 교사까지 교회 안에 쫓아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나게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도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너무하다, 좀 넘어가 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분들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칭찬뿐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냐면 책망하실 부분도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구조가 그래서 책망할 부분이에요. 자, 어떤 부분 책망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칭찬에서 뭘로 넘어간 거예요? 책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저 진짜 개쓰레기였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의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런 처음 사랑이 아니라 맥락상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런 행정적인 구조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갖춰진 것이 없었을 때에 서로 그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랑하기에 함께 대화 나누고 그저 사랑하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같이 봤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상태의 그 사랑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열심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정죄하고, 그리고 열심히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또 열심히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될 것들을 세워져 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나름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안 하면 너희는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촛대 뭐라고 했죠? 세상을 밝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잘 갖춰지고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그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잘 골라내도 너희가 처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든든히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과 예배를 또 행복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거 세워갈 거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정적인 거 세우고 임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갈라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정죄하면서까지, 너희가 서로 갈라지면서까지 임대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정적인 거 세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척교회가, 앞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늘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세워갈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소그룹의 뼈대를 세워갈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갈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저 덮어주는 사랑.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긴장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적용의 말씀 두 가지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칭찬과 책망을 점검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칭찬만 하면 난리가 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말이고 이러서 난리가 납니다. 그럴 필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 한 주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뭘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개척한 것 같아요. 개척한 거. 주변에서 막 엄청 칭찬 많이 해주셨거든요. 야, 이 시대 속에 어떻게 개척합니까? 엄청납니다. 말하면서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대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교만한가요?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나도 나름의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자뻑을 하자면 제가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위해 청소하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빨래하는 거 쉽지 않고 요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칭찬의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칭찬받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가 나오죠. 오랜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온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오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막 오랜만에 교회 와서 쭈뼛쭈뼛 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당당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오랜만에 왔네. 하나님께 또 기뻐하시겠다. 칭찬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부모님 잔소리 진짜 듣기 싫은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셨다면 그 부분도 칭찬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이것도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자, 멀리 가지 않고 오늘 본 말씀으로만 한번 볼까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자, 우리가 어느새 지난 8월부터 교회를 준비해왔어요. 벌써 한 7, 8개월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사랑을 잃었다면 저도 그 부분을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께 일만 나눠드리고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책망받아야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했으면 그 부분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자기 기준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다면 그 부분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은 겸손하게 책망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아이에게 칭찬할 부분을 확실하게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책망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칭찬만 받으면요, 물불 못 가리는 교만한 인간이 되고요. 우리가 너무 책망만 받으면 소심한 율법주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칭찬 받으실 건 하나님과 함께 또 기분 좋게 칭찬 받으시고 책망 받으실 거 책망 받으시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을 고루고루 받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게 좀 개인적인 부분의 적용이었다면 이건 좀 약간 공동체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우상 숭배도 멀리하고 거짓 교사를 건징하는 등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들에 공감하면서 엄청난 사역들을 펼쳐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뭘 놓쳤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고 우리 결혼을 앞둔 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결혼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게 돼요. 저희도 많이 싸웠나요? 네. 근데 저도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보니까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후자죠.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요. 결혼을 해야 돼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주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 늘 앞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역하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역하는 거였는데 사역을 하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공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공식이 뭐냐면 사랑이 항상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이따가도 말씀 볼 건데 사랑이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사랑해서 데이트하는 걸로 옮겨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교회 행정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 행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기 위해 교회를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자, 지금 예수님이 이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으뜸되는 계명.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이라는 것은요, 모든 계명의 원리,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강령의 원리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더누림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셀 모임을 해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행정적인 걸 준비해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뭘 하든, 수련회를 가든 선교를 가든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뭐라든지 사랑이 먼저 앞서는 우리 더누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자녀를 대하듯이 아낌없이 칭찬하고 또 책망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시며 그분께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막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너 이거 너무 잘했다. 이러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애가 막 웃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야, 이 교만한 자식아, 그거 칭찬했다고 또 좋아한다고 또 해벌레 하고 있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칭찬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면 다음에도 또 칭찬해 줘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우리 참 부모님들이시죠. 그것도 뭡니까? 책망하면 책망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책망받으면 아픕니다. 내가 이걸 고쳐야 돼? 난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히 내려놓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교회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분들을 잘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귀한 열매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확인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뭘 얻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 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내가 칭찬과 책망의 기준에 대해서 나를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옅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파묻혀 사시는 그런 한 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